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자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지도할 수도 없다 하셨으며, 또 인생의 길을 걷는 자가 자신을 가르칠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고는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또 세상에 지혜 있는 총명한 자들이 땅의 일은 알지언정 하늘의 일은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그리스도의 하신 이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이태숙 권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아, 그래, 죄송합니다. 자,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원리를 알면은 가장 빠르게 성경을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장 먼저는 뭡니까? 사모함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법을 사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모함이 없는데 들릴 수는 없거든요. 사모해야 들리는 거예요. 사모해야 보여지는 거예요. 사모해야 이제 이 많은 진리의 말씀 중에서 내게 보이실 것을 보이고 내게 먹일 것을 먹이고 내게 나타낼 것을 나타내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지난번에 40절에서 45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주의 의가 들어와서 나를 살려놓고 말씀대로 구원해 가는 그 비밀을 열어갈 수가 있고, 이것의 맛을 알고 나면은 결국은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게 나중에 완전한 자유를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고 실현하냐? 그는 내가 이 말씀을 먼저 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시편 119편 130절에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청하고 이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이 말씀을 이제 열기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열려지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매함과 무지함들이 이제 떠나가겠죠. 다시 말하면은 인생에게 와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과 혼잡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려면은 시편 119편 또 133절에 우리가 131절에서 133절에 많이 봤습니다. 119편 131절에 133절에 분명히 헐떡이면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헐떡이면서 말씀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모습을 표현했죠. 내게 갈증이 있고 내게 기근이 있고 기갈이 있고 내 영혼이 충족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말하죠. 그래서 헐떡이면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진짜 말씀 위에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끌어가고 제가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이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제의 종노릇하고 제의 일평생 내어줬던 것이 끝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개념의 말이 아닙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선함이 의로움이 예수의 생명이 이끌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연말입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청산하고 또 새로운 새로운 날을 맞이하려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병성 여사님 전화 축복하니 그래서 하면서 그래서 형님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여.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똑같은 게 제일 좋다. 맞죠?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의 13장 8절에 말씀하듯이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죠.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자꾸 변하는 거야, 이게. 진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변한 적 없습니다. 진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바뀌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잡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인간이 바꿀 뿐이에요. 인간의 이 쓰잘데없는 말들이 이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를 어지럽힐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고 창조주의 이름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은 뭘 안 했다고 말합니까? 듣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각 나라에 각 신이 있고 각 민족에게 여러 우상들의 신들이 다 있는데 가장 이스라엘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다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너희들 같이 자기의 신을 버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이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안 듣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외칩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40년을 끌어와 봤지만은 안 듣는 백성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당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겁니다. 이걸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분명히 속에 두라고 말합니다. 간직하라. 마음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면 해결납니다. 분명히 해결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번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들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고. 안 들으니까. 안 듣고 신앙하려고 하니까. 교훈 받지 않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6절 많이 봤습니다. 주님의 신의 산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진짜 모세가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뭡니까? 먼저 받습니다. 더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안 듣는데 믿음의 성장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상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3장 17절이나 33장 7절에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에스겔이 말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의 역할들이고 하나님의 또한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의 제사장 된 자들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듣는 게 있어야 말할 게 있는 거예요. 듣는 게 없으면 전부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둔 자기 것을 말하지. 에레미야는 이것을 일컬어서 분명히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재앙. 내 속에 있는 내 것을, 내 생각을, 이걸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우리가 6장 19절 몇 번 봤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부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언어와 행위를 결정합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은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땅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위에 저 하늘에 계신 분과 이게 합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 밝히는 대로 네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버려지지 않으면은 결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생명과 그의 진리와 그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임재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발 좀 너그 사상, 너그 철학, 이 초등학문의 메인 신앙의 짐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걸 벗어야 되겠죠. 이게 안 벗겨져서 문제지. 그래서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것을 벗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의 길을 정할 수도 없고,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걔가 내 길을 내가 갑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에레미야는 이 인생의 길을 걷는 자가 자기 길을 지도할 수 없다고 했을까?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밝혔습니다. 내가 나를 지도하면 있죠. 망해.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인생이 지가 지 길을 계획하고 지가 자기 길을 설정하고 자기 계획대로 가는데 망하는 길이지.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걷는 자가, 사람이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한 해가 이제 지목을 하니까 우리가 변함이 없이 주님을 쫓아가려면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하듯이 있잖아요. 주님 진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딱 그 결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아는 이것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작정을 하죠. 마음을 정하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8절에서 10절에 밝히듯이 사랑받은 자에게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에 관한 모든 비밀들을 다 성령이 와서 열어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지혜 있다는 자들은 이걸 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세상의 수많은 이 왕들과 또 세상의 많은 기업의 상업을 일으키는 무역하는 자들, 기업가들, 그들은 다 뭐 한다 했습니까? 그들은 이 음녀의 세력과 다 뭐 했어요? 결합되고 결탁하고 다 거기에 다 붙어서 음행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성경이 다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18장 우리가 12절 17절 한 시간에 그 무역들, 그 상업들, 그 화려한 자랑하는 것들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미래의 일들을 다 보여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들으려고 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세상으로 온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생수가 고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난번에 12돌을 할 때에 12돌 선교의 밤을 할 때에 그 몽골에 그 사진 하나를 그 박혜영 선교사가 보여줬습니다. 몽골에 짓다가 마른 건물 골조만 올라가갖고 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는데 그걸 인수받았다 이 카드를. 그걸 선교 센터로 쓰라고 누가 이제 짓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이게 못 진 것을 이 선교사님에게 넘겨줘서 이걸 선교 센터로 이래 지어서 써라고 넘겨줬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구멍이 뻥뻥 다 뚫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제 마음에는 저 상태가 되면 마귀는 이 귀신의 영은 우리의 심령 곳곳으로 다 파고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혼미하게 하고 얼마나 어지럽게 해버리는지 모릅니다. 순전하고 순수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복음을 전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뻥뻥 구멍이 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9장 11절 많이 봤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했습니다. 새는 이 틈부터 막아야 됩니다. 틈부터. 그래야 생수가 보이겠죠. 틈이 나가지고 숭숭 뚫려가 있으니까 위에서 아무리 부어봐봐야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것이라고 에레미야가 밝힙니다. 에레미야 2장 12절과 13절에 밝히죠. 정말 놀라고 귀한 일은 생수에 거는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깨진 웅덩이에 아무리 생수를 부어봐야 보이지 않더라.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최고의 극상품의 이 포도나무를 진짜 포도원에 심고 포도즙털까지 하나님은 준비했지만은 수확을 기대했지만은
뭐가 맺혔다든 들포도가 맺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또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7절에 밝힐 때는 진짜 이 포도나무가 불에 그을러져서 어떤 가구도 만들 수 없고 못 하나를 걸 수 있는 재료로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말씀의 이 생수는 하늘로서 계속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또 우리가 신명기에 봤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에, 또 신명기 32장 1,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계속 이슬같이 가는비같이 단비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려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받은 자들에게 이 지금 그의 오른손 능력의 손에 있는 이 불을 딱 주시려고 사랑받은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사랑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걸 듣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봤듯이 시편 118편에 하나님 내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시는데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에 있는 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그의 능력을 힘입고 또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뭐 했습니까?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금 딱 나타내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 최고의 소리, 최고의 하늘에 신령한 이 생명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죠? 디모데후서의 1장 10절에서 11절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진짜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말세에 그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해버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인생에 들어와 있는 죽음을 멸해버렸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썩지 않을 생명을 뭘로 나타냈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말씀 없이 무슨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의 문제.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히 있고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 그는 이것을 말했습니까? 외치라 외치라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8절 40장 5절에서 8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 그 위로하는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만 들어오면 위로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이 능력이 들어오면은 치료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죄에 종살이하고 죄에 늘 끌려가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잘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신 것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제거해버리고 완전하게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내 삶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3편에 3절에서 5절 많이 봤습니다. 우리를 모든 파멸과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에서 능히 구원하시고
이 진짜 아름다운 관을 능히 씌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절대 하나님의 강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목마른 것은 이것을 내게 갖다 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게 갖다 대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65편에 잘 나오죠.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잘 나옵니다.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주의 집에, 주의 뜰에 그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강이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강물에 있는 이 생수가 내게로 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밭고랑과 이랑에 되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철원에 그 기도원에 있을 때에 그 밭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밭 자체가 2월달이 되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잖아요. 추위에 뭐 그때는 한 20도까지 내려가더라고 봐요. 그럼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걸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그 진짜 생명을 주고 복을 줄 수 있는 강물이 내 밭고랑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공고해요.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금 하나님의 강물이, 이 복락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그 성전으로부터 오는 이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이 생명의 소리가 내 밭고랑으로 들어와 버려야만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해가 뭐 한다 했으면 한 해에 주님이 관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부족이 없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한 해에 이제 오늘 마지막 보내고 새 한 해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구하세요. 그걸 구하려면은 이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듣기 때문에 복이 아니말 뿐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에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이나 또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듯이 이거 듣고 이거 읽고 이거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이거를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면 뭐 안 됐습니까? 복을 주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가장 이스라엘은 귀가 안 열렸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 잘 봐주죠. 10절. 네. 귀가 안 열리니까. 귀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귀가 뚫려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쭉 내용이 그럽니다. 안 들으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은 작은 자에서 큰 자에까지 젊은 어린 아이부터 늙은이에까지 전부 악을 행하고 전부 거짓을 행하는 거기에 전부 종들 선지자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안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말씀이 뭐 한다 했습니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밝혔죠.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우리가 디도서 많이 봤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말하는 왜 자기를 이렇게 세워놨을까? 이 전도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선포하는 대로 세워놓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3장 21절에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나타냈기 때문에 말씀을 나타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감동과 감화를 주고 은혜와 진리가 이제 막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고 긍휼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 잘 아시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19절. 모세는 뭐라고 보여요?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여길 자, 그 은혜를 입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 영광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나타내 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계시록까지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수많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지금 교훈하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이걸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1장 우리가 3절에서도 답이 다 됩니다. 1장 23절, 28절, 1장 33절 이런 데 잘 나오죠. 정말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준비되어지면 나를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런 교훈을 받기를 마음이 되어지면은 주님은 뭘 시작한다 했습니까? 영을 붓기 시작. 영을 보내신다 했죠. 영을 보내십니다. 영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럼 영을 붓기 시작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막 보이고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일어나야 되겠죠. 왜 우리가 다윗이 했던 우리가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 28절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주님이 와서 등을 안 켜주면 해결이 안 납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이 빛 등불을 켜주시기만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론과 논리와 학문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지금 신실함을,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이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열성으로 그의 성실로 이루는 이 약속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청하느냐 안 청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같이 하면 돼요. 다윗같이. 주님이 내 마음에 이 등불 좀 밝혀줘서 주님이 이 등불을 켜주면은 모든 어둠의 흑암이 다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이걸.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소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54장에서 57장이죠. 57장에서 여기 17절에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 19절. 방법이 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온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과 그 모든 이 고통들이 진짜 치료되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네 마음과 네 영혼을 소생시킬 정도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상처를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게 일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새로운 26년에는 좀 듣는 거 하세요. 듣는 거 이게 되면은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귀의 할례가 일어나 버리면 해결됩니다. 귀의 할례가 일어나야 듣는 것이 있어야 이제 마음 안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 할례가 일어나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요. 근데 들은 말씀이 자꾸만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니까 저장이 안 될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우리 안에 다른 게 기록됩니다. 이게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제약이 마치 철필로서 금강석에 막 기록하듯이 여기 다 새겨진다.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오고, 그러니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편지가 기록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서게 됩니다. 그 사랑한다는 소리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소리잖아요. 정말 영원한 세계로 이끌겠다는 소리잖아요. 진짜 복을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에 잘 나오죠. 여기서도 늘 그 축복을 하잖아요.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받잖아요. 그 축복이라 그런 것이 뭐를 통해서 오느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지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서에 가면 있잖아요.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또 15장에서도 말하죠. 15장 1절에도 말하죠. 사무엘이 오고 모세가 와서 기도하고 구해본들 이제는 내가 듣지 않는다. 소용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그 어느 정도로 주님 말씀하시는 에레미야 15장 6절에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기에 지쳐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면서 지쳐버렸다. 지쳐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지쳐셨으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는 사무엘이라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 모세라 그런 자기 생명까지 걸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 중심을 가진 모세가 기도해도 안 받는다고 말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죠. 1장 28절에 33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가 듣지 않으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듣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네가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이제 너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지경이 되자면은 누가 나서도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가 나서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선이 있습니다. 선. 이 선을 진짜 넘어버리면은 이 경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그리스도를 세워나셔서 이 정말 복을 주시려 하는데 이 경계의 선을 뛰어넘어버리는 인간의 교만의 문제가, 인간의 악의 문제가 하나님을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그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진짜 15장 6절에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이 뜻을 돌이키는데 지쳐버렸다. 이 백성을 향해서. 이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해도 이제 안 듣는다고 말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 법도를 가르치겠다고 결심한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크고 그 금송아지 만드는 그 백성을 용서해 줄 구했던 모세가 와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는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에 31절에 나오는 내용 똑같죠? 똑같죠? 성령을 터부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게 하고 모독해버린 결과, 그 결과는 뭐가 있다 했죠? 사함을 바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듣는 데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뭘 하느냐면은 계속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주목하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 이 다윗이 하는 시편 32편 8절이 그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주목해달라 이거예요. 내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주목해 주셔서 내게 주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 나를 교훈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하고 훈계하여 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청합니다. 방법이 다르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방법이 다른 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정말 주님이 나타내기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보이기를 시작한다. 계시하기를 시작한다.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기를 시작한다.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다른 거 원하니까 이게 안 일어날 뿐이에요. 다윗이 하듯이 하면 돼요. 우리도 이것을 상시적으로 늘 기도 가운데 넣어서 이런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앉으면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분명히 달라지죠. 아니 주님 등불 켜주세요. 내 마음에 이 빛을 비춰주세요.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모자라서 공고합니다. 이 빛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이 빛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 심정이 되어지면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아옵니다. 나타냅니다. 나타냅니다. 나를 주목해 주소서, 나에게 책망해 주소서, 내가 이거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부으시고 보이기를 시작한다 했거든요. 영을 부으시고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장 28절 많이 봤습니다. 부으시고 시작을 여시는 거예요. 영을 보내시고 시작을, 영을 보내시면은 분명히 뭐가 일어나면 덤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덤과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니까. 우리 시편 132편 17절에 분명히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기름 부은 자에게 등을 정말 완벽한 등불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등을 준비시킨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문제예요. 이 문제죠. 기름과 등을 준비할 지금 급박한 시대인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이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면은 기도의 때에 들려지고 예배의 때에 들려지고 찬양의 때에 들려지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이제 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계속적으로 기억되지는 거죠. 말씀이 계속 내 눈앞에 뭐 한다 해서요? 나타나는 거죠. 내 눈과 내 눈꺼풀은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제.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들어라. 안 들으니까 저장이 안 됩니다. 안 들으니까 다른 소리가 완전히 들리게 되죠. 분명히 마귀는, 귀신의 영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용과 짐승과 귀신과 귀신의 입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 전부 다 사람의 입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분명히 우리 계시록 16장 13, 14절 많이 봤습니다. 그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게 어디로 다 들어? 전부 다 입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입이 다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 듣는다 이 말이죠. 다른 걸 듣는 데는 민감하고 뛰어나서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들어. 그러나 이 진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게 일어나 버리죠. 분명히 이거는 뭐라 했으면 귀신의 영, 이 거짓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종들의 입에 있는 귀신의 영이다 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진리가 여기서 도망갑니다. 마음에서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 한다 했어요? 내 영이 너희가 내 영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다. 하나님 영을 떠나게 한다. 에스겔 8장 6절에 떠나게 한다. 이 떠나가 버리죠. 하나님 영이 떠나갑니다. 왜 여기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착상하고 안착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기둥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또한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오 있는 전 성전인데도 여기에 주님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면 망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 말씀한 이 담만 끌어내뒀자.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한 이 담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진짜 내가 주는 물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이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했습니다. 그 샘물은 마릅니까? 안 마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땅은 메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공고합니다. 우리의 뼈가 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마른 곳에서도 진짜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해야 돼. 또 내 이 뼈 연약한 뼈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그래서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이 샘을 끌어니라. 이 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고 끌어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2장 3절 많이 봤습니다. 그건 끌어올리는 거죠.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이 물을 만에 길어 올린다. 물을. 이건 마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마을에 하나 있는 그 우물, 그 우물에서 두레박이를 통해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거기는 마르지 않으니까 끌어올리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 채워져 있는 이 물을 끌어올려서 내가 먹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일하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끌어당겨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들어라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라.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그 웅장한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아시고 정말 듣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이제 들었던 것이 내 능력으로는 기억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는 간직되지 않던 것이 내 능력으로는 진짜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려. 그런데 이 성령이 기록하고 성령이 채우고 성령이 교훈하고 성령이 이제 내게 깨닫게 하신서 기록해놓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편지를 누구도 손대지 못해. 마귀가 와서 못 뺏어가게 해야 돼. 이걸 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 말했는데도 이거 안 하니까 허망한 신앙하는 거죠. 허망한 신앙. 답이 없는 신앙.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답을 가지고 계신데 이 답 없는 신앙하는 거예요. 진짜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받기는 받지만은 영생 얻을 말씀을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다 빼앗아 버리니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중에 다 빼앗긴다 했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밭을 만다는 거죠. 밭을 기경합니다.
밭을 갈아엎습니다. 또 이걸 뭘 표현해? 마음을 찢는다 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바꾼다. 이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에 저장이 가능하겠죠. 여기에 뽑아낼 것을 뽑아내고 여 안에 있는 걸 청소하는 걸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을 부수고 깨뜨리는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그릇에 이제 생수가 고이기를 시작합니다. 생수가 고이기를 시작합니다. 화요일날 온 강도사님 한 분이 알면 알수록 어렵습니다. 어렵.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복잡한 것 같고 헷갈리는 것 같고 그래요. 막 혼미한 것 같고 어지러운 것 같고 뭐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런데 이 단계를 딱 넘어가고 나야 됩니다. 그걸 파고 나가고 넘어가고 나면은 이 진리가 주는 가장 호수같이 잔잔하게 만들어요. 분명하게 광풍이 끝나는 거예요. 강풍이 끝납니다. 명백한 소원의 항구를 향하는 신앙이 됩니다. 분명하게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강풍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풍랑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던져지면은 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지잖아요. 마태복음 8장 24절 27절에 잘 나오잖아요. 정신없이 어지럽지 않아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 일어나셨어.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그 풍랑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우리 삶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맨날 이렇게 격동 속에 있는 믿음 돼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되죠. 명백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살아있는 교회로 서서 엄부가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6장 16절 19절에 잘 나오죠. 그게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그러면 반석 위에 살아있는 교회로 엄부가 찍찍거리지 못하는 교회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해지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내게 나타내기 계시하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유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계시해주면, 이분이 내게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면, 이분이 내게 말씀으로 나타내주면 나는 내 마음과 내 영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요한이 말하듯이 요한복음 6장 4절 15절에 밝히듯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이 교훈이 함이 있어야만이 아버지가 나를 깨워주고 아버지가 이 진리로서 내게 교훈해 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진짜 이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시편 31편 5절에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하늘의 소리를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들려지고 이것이 들어와서 저장되고 간직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나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온전하게 천성을 향해서 인도해 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요, 하늘의 시민권자요, 나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진짜 왕권을 가진 자가 두려움이 없겠죠. 염려가 없겠죠. 걱정이 없겠죠. 세상 살이에 그런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5, 26절에 말씀한 대로 네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 더할 수 없듯이 지극히 작은 이것도 네가 못하면서 왜 염려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맡기려고 하면 들어야 맡깁니다. 듣는 소리에 믿음이 일어나야 맡기지. 듣는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맡깁니까?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삶을 바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안 들리는데 무슨.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분명히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계시하기를 시작하고 보이기를 시작하고 발견시켜 주셔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 먹고 먹은 것이 채워질 때에 이게 믿음의 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매 있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한 해를 이제 뒤로 하고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후회할 필요도 없고 뭘 후회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철문을 명백하게 닫아버리세요. 철문을 닫아버려요. 뒤에 것은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6, 17절에 말씀한 대로 진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갖다 붙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새해가 오면은 이제 이 새 부대를 준비해서 진짜 여기에 그리스도를 취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취하는 이 지금 생수가 부어지기를 청하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내 부대를 그릇을 만들어 주기를 청하세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릇들은 전부 부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뽑아낼 것을 다 뽑아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릇을 좋은 가죽 새 부대를 만들어서 이 지금 성령의 술 성령의 이 지금 말씀을 내게 이 부대에 새 부대에 채워주기를 청하세요. 그럴 때의 한 해가 뭐 하겠어요? 풍성해지겠죠. 주님으로 살겠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의 달기가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영의 온전한 양약 치료제가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하셨으니 주님의 고치심이 일어나고 새로운 그릇이 되어져서 주님의 이 말씀의 생수가 넘치도록 담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